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누굴 닮아 그러느냐? 어린 시절 가슴에 박혔던 그 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공기 중에 흩어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수가 되어 아직 여물지 않은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나라는 존재를 규정지어 버립니다. 그렇게 어른이 된 아이는 다짐합니다. 나는 결코 내 자식에게 저런 모진 말을 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삶이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가장 사랑하는 자식 앞에서, 가장 아끼고 싶은 그 존재 앞에서 우리는 어느새 자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던 부모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그 말들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말을 뱉은 뒤돌아서서 우리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가 보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도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의 흐름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이 서로 촘촘히 얽혀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연기의 법칙처럼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게 된 자식은 다시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자신이 받았던 그 말을 똑같이 되돌려주게 됩니다. 특히 입으로 짓는 말의 업은 물처럼 흐르며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내 부모가 내게 남긴 그 말의 흔적이 오늘 내가 내 자식에게 똑같은 흔적을 남기게 합니다. 이 무섭고도 질긴 업의 고리는 과연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가시 돋친 말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미 자식들은 다 장성했지만 마음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부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다다른 제자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깊은 속내를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입으로 제 자식의 마음을 찢어발기는 끔찍한 업을 평생에 걸쳐 지어왔습니다. 이제 제 자식들은 다 컸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어릴 적 제가 뱉었던 그 모진 말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저와 자식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그 말들이 바로 어린 시절 제가 제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그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절 먹고 살기 바빠 다정함이라곤 배울 겨를이 없으셨던 제 아버지. 그저 엄하게 다그치는 것만이 자식을 위한 길이라 믿으셨던 그분처럼 저 또한 제 자식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대물림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어찌해야 끊어낼 수 있습니까? 이 업보를 어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스스로를 책망하며 오열하는 제자를 그저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부처님께서 입을 떼셨습니다. 너무 책망하지 말라. 그것은 온전히 그대의 탓이 아니니라. 그대 역시 그대의 아버지가 그러했듯 그분들로부터 물려받은 아픔을 그저 끌어안고 살아왔을 뿐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의 부모도 본래 맑은 마음을 지녔으나
그들의 부모로부터 너는 부족하다는 깊은 얼룩을 물려받았느니라. 그들은 그 얼룩이 묻은 옷을 입은 채 평생을 그것이 자신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이제 그대가 태어나 깨끗한 흰 옷을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났구나. 그대의 부모는 그대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싶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옷에 묻은 그 묵은 얼룩을 닦아낼 방법을 몰랐다. 그들은 얼룩 묻은 옷으로 그대의 깨끗한 옷을 끌어안았고 그 결과 그대의 옷에도 똑같은 얼룩이 묻어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연기의 법칙이다. 부모의 씻기지 않은 업이 그대의 마음에 그대로 옮겨 묻어난 것이지. 이제 그대가 부모가 되어 그대의 자식이라는 또 하나의 깨끗한 흰 옷을 만났구나. 그대는 그 맑은 옷을 더럽히고 싶지 않지만 그대 역시 그대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얼룩을 닦아내지 못한 채 그대로 입고 있다. 그러니 그대는 그저 그대가 물려받은 그 얼룩을 자식의 깨끗한 옷에 다시 묻히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니라. 그것은 그대의 본심이 아니라 그대 또한 어찌할 수 없었던 오래도록 익어버린 슬픈 습관이며 업의 흐름이니라. 제자는 자신의 고통의 근원이 바로 그 얼룩에 있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영원히 이 더러운 얼룩을 묻히며 살아야 합니까? 이미 제 옷에 깊이 배어버린 얼룩을 지워낼 방법은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워내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첫 번째 할 일은 그대의 옷에 묻은 얼룩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나가 아니라 그저 물려받은 얼룩의 불과함을 깊이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알아차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의 입에서 모진 말이 튀어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물으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의 자비심인가? 아니면 나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묵은 얼룩인가 하고 말이다. 그저 바라보고 얼룩의 실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아이의 깨끗한 옷에 얼룩을 묻히기 전에 멈출 수 있게 되느니라. 그 찰나의 멈춤이 바로 업의 고리를 끊어내는 첫 번째 수행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만 여겼는데 자신 또한 상처받은 아이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찰나의 멈춤을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미 다 커버린 제 자식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해도 아이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듯합니다. 제 말은 아이에게 닿기도 전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것은 그대가 말을 하려 하기 때문이니라. 대화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말을 전하기 전에 그대의 자식이 하는 말을 먼저 들었느냐? 아니, 그 아이가 차마 하지 못하는 침묵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침묵의 소리라 하심은 자식이 명절에 와서 입을 굳게 닫고 있을 때 그 침묵에 담긴 서름의 소리를 들었느냐? 그대가 안부를 물을 때 별일 없어요 하고 짧게 대답하는 그 무심한 목소리 속에 숨겨진 거리감을 헤아려 보았느냐? 그대는 그 모든 소리를 외면한 채 그저 그대의 옳은 말, 부모로서의 도리만을 전하려 하니 그것은 굳게 닫힌 성문에 대고 홀로 외치는 공허한 소리와 같았을 뿐이다. 그대의 말이 아이의 마음에 닿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대 마음의 문을 열고 아이의 침묵을 들으라. 진정한 대화는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자식의 침묵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자식을 탓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아무리 다 큰 자식이라지만 여전히 어긋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저 그저 듣고만 있어야 합니까?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집에 있는 귀한 그릇을 닦을 때 어찌하느냐? 그릇에 먼지가 앉았다고 하여 그 그릇 자체를 내동댕이 치거나 깨뜨리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그릇은 소중히 받쳐들고 그 위에 앉은 먼지만 부드러운 천으로 살살 닦아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대의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맑은 그릇이니라. 그리고 아이가 하는 잘못된 행동은 그 귀한 그릇에 잠시 내려앉은 먼지와 같으니라. 허나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그 먼지를 닦아내려다 그만 그릇 자체를 깨뜨려 버린다.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 너는 글러먹었다. 하는 말들이 바로 그 그릇을 깨뜨리는 행위이다. 먼지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부처님, 이미 다 커버린 자식의 그릇은 그 위에 앉은 먼지가 너무나 오래되어 마치 돌처럼 단단히 굳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저의 어설픈 말로는 도저히 닦이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온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본질을 꿰뚫었구나.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굳어버린 먼지가 문제인 것이다. 굳은 먼지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따뜻한 물과 정성스러운 손길로 거듭 닦아내면 언젠가는 녹아내리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릇이 한번 깨져버리면 그 어떤 좋은 것을 담으려 해도 모두 새어나가고 말 것이다. 그대가 진정 자식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먼저 그 귀한 그릇을 끌어안으라. 나는 너라는 그릇을 온전히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먼저 느끼게 하라.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하라. 너는 참으로 귀한 존재인데 지금 너의 행동이 굳은 먼지처럼 너의 맑음을 가리고 있어 안타깝구나 하고 말이다. 존재에 대한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할 때 그대의 말은 비로소 굳은 먼지를 녹여낼 수 있느니라. 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괴로움의 그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귀한 그릇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라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 마음이 그 먼지에 반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작은 잘못이나 무심한 말투를 마주하는 순간 제 옷에 묻은 묵은 얼룩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얼룩진 옷을 입고 있는 제 자신이 먼저 분노로 차가워지는데 어찌 자식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천의 밝은 실을 엮어주기 전에 제 옷에 밴 지독한 얼룩부터 씻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제자는 다시금 울먹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그 상처의 얼룩이 제 존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 얼룩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결국 저는 그 화를 이기지 못해 제 자식에게 또다시 얼룩을 묻히고 맙니다. 부처님, 제발 제 얼룩을 씻어낼 길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깊은 연민의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한참 만에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의 그 괴로움이 참으로 깊구나. 그대가 그토록 자신의 얼룩을 씻어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그 업의 굴레를 끊어내려는 그대의 간절한 서원이니라. 허나
그대는 한 가지를 모르고 있다. 무엇입니까, 부처님? 그대 옷에 묻은 그 묵은 얼룩은 그대가 씻어내야 할 더러움이 아니라 그대가 가장 먼저 안아주어야 할 상처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얼룩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래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의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아픔의 흔적이니라. 그대의 아버지가 입었던 옷에도 똑같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분 역시 얼룩을 지우고 싶었으나 방법을 몰라 평생을 얼룩과 함께 고통 속에 살았을 뿐이다.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에게 모진 말을 쏟아낸 것은 그대가 미워서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옷에 묻은 그 얼룩이 너무나 아프고 시려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몸부림쳤던 것이고 그 몸부림이 그대에게 상처로 전해졌을 뿐이니라. 그대의 아버지도 같은 상처를 가진 이였음을 헤아려야 하느니라. 그대의 얼룩을 씻어내는 길은 오직 하나다. 얼룩을 원망의 눈으로 보지 말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라. 얼룩 속에서 고통받았던 어린 시절의 그대를, 그리고 그대에게 그 얼룩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대만큼이나 아팠을 아버지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라. 그들을 향한 원망이 연민으로 바뀔 때 비로소 그대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느니라. 이 자비의 온기만이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옷에 있는 묵은 얼룩을 옅어지게 할 것이니라. 제자는 평생 원망한 아버지를 연민하라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쌓였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를 연민한다 한들 이미 저와 제 자식의 마음에 깊이 박혀버린 상처들은 어찌합니까?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척박하기 그지없는 돌밭을 물려받았느니라. 그 밭은 흙보다 날카로운 자갈과 돌멩이가 더 많아 아무리 애를 써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평생 그 돌밭을 원망하며 살았다. 그들은 날마다 피가 나도록 돌을 골라내려 했지만 돌은 끝도 없이 나왔고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느니라. 이 농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 돌밭을 원망하며 아버지를 탓했다. 하지만 그는 커가는 자신의 아들을 보며 문득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아들에게까지 이 고통스러운 돌밭을 물려줄 수는 없다. 하고 말이다. 그날부터 농부는 돌을 골라내는 일을 멈추었다. 대신 그는 매일같이 지게를 지고 멀리 강가로 가 부드럽고 고운 흙을 퍼 날라오기 시작했다. 그는 그 고운 흙을 뾰족한 돌멩이들 위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어리석다 하였지만 그는 묵묵히 10년, 20년 동안 흙을 날랐다. 긴 세월이 흘러 그 척박했던 돌밭은 마침내 옥토가 되었다. 날카로운 돌멩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농부가 날라온 그 부드러운 흙 속에 깊이 묻혀 오히려 밭을 단단히 받쳐주는 주춧돌이 되었느니라. 농부는 그 밭에 아들과 함께 씨를 뿌렸고 마침내 그들의 밭에서는 그 누구의 밭보다도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준 상처의 말들은 저 뾰족한 돌멩이와 같다. 그리고 그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처 또한 그러하니라. 이미 밭에 깔려버린 돌멩이를 원망하며 파내려 애쓰지 말라. 그대의 남은 생을 돌멩이와 씨름하며 피 흘리는 데 써서는 아니 된다.
그대가 할 일은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부드러운 흙을 날라 그 돌들을 덮어주는 것이다. 제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금 당장 나를 수 있는 부드러운 흙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따뜻한 흙이니라. 그것은 바로 그대의 진심 어린 참회의 말이다. 참회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그대의 자식을 찾아가라. 그 어떤 가르침이나 변명도 늘어놓지 말라. 그저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그대가 물려받은 얼룩과 그대가 저지른 아픔을 고백하라. 내가 미안했다 하고 말하라. 어린 시절 나 또한 내 아버지에게서 상처를 받아 그 아픔을 어찌 다스릴지 몰라. 너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었구나. 모든 것이 부족한 나의 탓이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부처님,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늦은 때란 없다. 그대의 진심 어린 참회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돌멩이보다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자식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햇살이 되느니라. 그것은 농부가 20년간 날랐던 그 어떤 흙보다도 부드러운 흙이 되어 그대와 자식의 마음밭에 깔린 그 모든 날카로운 돌멩이들을 단숨에 덮어줄 것이니라. 그 참회의 고백 위에서야 비로소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복 있는 아이다 하는 새로운 공덕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수십 년간 묵은 얼룩이 씻겨나가는 듯한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이제 그만 울고 일어나라. 오늘 흘린 눈물이 그대와 그대의 아비의 업을 씻어내는 강물이 될 것이다. 그대가 오늘부터 행하는 그 참회의 말이 자손만대의 밭을 옥토로 일구는 흙이 될 것이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대의 세상을 만들고 가문의 업을 바꾼다. 이제 지독했던 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라. 제자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부처님을 향해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에는 오랜 세월 그를 짓눌렀던 원망과 죄책감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는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돌밭을 향해 흙을 나르러 가는 농부의 묵묵한 걸음처럼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대를 이어 흐르는 말의 업에 대해 그리고 그 끔찍한 고리를 끊어내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또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모두 깨끗한 흰옷을 입고 태어났지만 부모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얼룩을 물려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내가 받은 얼룩을 내 자식에게 묻히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얼룩을 탓하지 말고 얼룩을 안고 살았던 나 자신을 그리고 나의 부모를 먼저 연민하라 하셨습니다. 그 자비의 온기만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식의 마음에 박혀버린 날카로운 돌멩이들을 원망하며 파내려 애쓰지 말고 나는 너를 믿는다는 신뢰의 흙을 부지런히 날라 그 상처를 덮어주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얼어붙은 마음에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 속에 따뜻한 흙 한 줌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미안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의 참회가 당신의 묵은 업을 씻어내고 당신의 가정에 새로운 복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위대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고요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